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구도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라 한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하면 로마 제국을 벗어나고 또 이스라엘의 자치권, 또 독립권을 능동적으로 주장하고 또 행동했던 그런 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헤롯 당원들이라 한다면 로마의 황제가 다스려야 할 영토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배하고 또 속국으로 들어와 있었던 나라들이나 지역에 대해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세워서 각 왕들이 그것을 다스려가고 또 로마 제국 안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해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그 유대 사람들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은 헤롯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을 지지하고 또 정치적으로 함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로마 제국이 세우고 권위를 실어줬던 그런 사람이 헤롯이고, 그 헤롯을 함께 돕고 또 정치를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추구하는 삶이 어쩌면 전혀 반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해가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식을 한다는 것은 그 표면에 관심을 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와 또 외면,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인정을 받고 또 자신이 존중받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간다. 그래서 그 신앙의 모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자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이렇게 말을 건 것입니다. 15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거리낄 것이 없는 분이며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를 걸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내는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표현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늘여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오픈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인칭 관찰자로서 그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 정보를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2인칭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내가 닮아가야 할 분으로 내 안으로 모셔서 내 속의 주인이 되어야 할 분으로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내가 일치되어져야 할 내 자아의 표상이 될 분으로 여기고 내 자신이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거듭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녀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가진 자로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며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에 대해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도전을 해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아주 값비싼 와인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와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와인을 그저 전시대에 보관해놓고 온갖 자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은 몇 년산이며 그리고 이 와인의 가격은 얼마이며 이 와인이 세계 와인 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고 그 스펙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인을 내가 열어서 내가 마시는 사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와인의 뚜껑을 열고 또 내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와인을 내가 맛볼 때, 내가 마실 때 그 맛을 경험하고 그 와인이 내 속에 들어와 변화되어짐을 체험할 때 내 속으로부터 권능이 나오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칭송을 다하고 온갖 그분에 대한 정보를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접하지 않고 내 안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관련 없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큰 딜레마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여기에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 로마가 제정한 재정법들과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 안에서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할 민족인데 지금 세상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지 않느냐라고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에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답해도 율법의 죄인이 되고 세상 정치법에도 죄인이 되는 이런 주제가 걸린 것이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의도를 아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앙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함에 있습니다. 이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저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하실 때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했습니다. 실제 당시에 통용되었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보면 그 양면에 한쪽 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반대편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 표면으로 볼 때는 그저 하나의 동전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사람이 하루를 일하여 얻은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루를 보내고 얻은 값에 대한 가치, 그것을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루길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루와도 같아요. 그 인생에 대한 값어치가 그 노동자의 품삯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이 살아가는 금융경제에 대한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 데나리온 속에 하루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제천이라는 지역에서 그 건축 현장 일을 했는데 당시 제가 일을 했던 시기는 정말 추운 한겨울이었었습니다. 그러면 6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밥을 먹고 현장에 도착하면 막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믹스커피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믹스커피를 탁 타서 선배들이 한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선배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는 그 드럼통에 가서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일하는 내내 춥지 않도록 나무에 불을 지피고 또 땔감을 집어넣고 그 불을 지키는 일이 막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쉴 틈이 없어요. 그 일을 돕다가도 다시 불 지피는 곳에 가서 자재 집어넣고 불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또 중간에 다시 커피를 또 타주고 이러면 해가 질 때쯤이 되면 몸이 굉장히 노곤해집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되면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 건축 사무소 앞에 다 줄을 서는데 이제 일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막내로서 받았던 일당이 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6시에 기상을 해서 하루 종일 몸을 쓰고 6시 해가 질 때 제 돈을 받아보면 그 7만 원이 제 인생 같아요. 그래서 그 일당을 계속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시대로 가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보로 투자도 하고 입출금이 되는데 이 일당을 받는 삶을 살아보면 굉장히 진지해져요. 당시 제가 너무 추워서 거기 지내는 게 너무 추워서 정말 사고 싶었던 패딩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패딩 가격이 35만 원인 거예요. 그럼 제가 며칠을 일해야 되죠? 그 가격을 보면 5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패딩 가격이.
야, 그래서 내가 5일을 살아남아야 저걸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문 앞에 일을 마치면 그 패딩을 보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다시 밤에 집 보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5일을 일해서 샀던 패딩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해줘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표면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지폐이구나, 7만 원이구나 여기지만 나라는 사람이 하루를 바쳐서 얻는 내 인생 값이구나라고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져와 보라는 것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중성이 있는데 이 돈에도 표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한 가치가 있어요. 예컨대 10,000원짜리 지폐를 보면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가진 표면 가치가 있습니다. 모양은 직사각형이라는 네모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세종대왕의 형상이 박혀 있고 또 10,000원권이라고 하는 글자도 보이고 그리고 혼천의라고 하는 시계도 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그 10,000원권 지폐가 가진 표면 가치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값어치라고 하는 내면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값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값어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사사롭게 정한 것, 내가 스스로 그냥 정한 값이 아니라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값을 매겨준 것입니다. 그 값을 그 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이며 절대적인 내면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돈의 표면은 지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면 가치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값어치가 얼마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속에 값어치라고 하는 화폐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지폐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조 지폐라고 하죠. 위조와 진짜, 겉모습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질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전문가들도 깜짝 속을 만한 지폐를 요즘에는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치가 부여되었느냐, 그 속에 값어치가 담겨 있느냐, 여기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도 표면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의 외모,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스펙, 내가 입고 있는 옷, 나의 나이와 성별, 이것은 사람의 표면 가치입니다. 마치 지폐에 그려져 있는 세종대왕의 문양과 또 사각형이라고 하는 모양처럼 형식에 속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에 대한 의미,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도 내면 가치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인생의 내면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박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옷을 갖춰 입고 또 직장 생활을 해가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가고 돈을 벌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세상에 매여서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늘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쇠하여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표면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보해가는 것,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가치이며 우리의 값어치이더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 이 왕이라고 하는 신분은 겉 표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옷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고 있는 가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지처럼 입고 다니고 그리고 아무리 비루한 복장을 입고 있더라도 왕이라고 하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본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자아가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돈을 볼 때 그 속에 내용을 보듯이 하나님도 나의 내면 가치를 보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구겨서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오물이 묻는다든지, 그리고 돈이 물에 젖어 아주 훼손이 되면 그 속에 가치가 사라질까요? 표면 가치가 아무리 훼손된다 하더라도 내면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찢어진다고 해서 10,000원권이 8,000원권이 된다든지 그 가격이 떨어지더냐? 절대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생에도 내면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대신 그리스도, 이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내 속에 채워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표면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몸이 찢겨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 이것은 결코 훼손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내면 가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공유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이 이 동전의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참 묘한 질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외식함에 있어요. 그래서 겉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겉 표면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면을 보는 것입니다. 글과 형상에 찍혀 있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 왕을 고백한 것이죠. 그 신앙의 모순을 꼬집어낸 것입니다. 내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돈에 담겨 있는 가치가 얼마이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동전의 겉모습이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은 결국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한 데나리온과 같은 너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물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세상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대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것은 행동과 방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표면, 행동과 방법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 사람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너라는 존재가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데나리온을 닮은 너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자들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위조 지폐와 같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겨져도 아무리 훼손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시골집,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가보면 저희가 그 집안에 장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년 때에는 제가 제일 맏형이고 제 밑으로 이제 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이름부터 이제 일자 돌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김세일이 되고 둘째가 김현일, 그리고 셋째가 김준일, 이렇게 일자 돌림의 우리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저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한 8살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 때도 이 현일이, 준일이는 한 7살, 8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절이 되면 제가 시골집으로 갈 때 제 세뱃돈 또 용돈 받는 것에 대한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올 명절은 20만 원을 꼭 받겠다 목표를 가지고 가면 절도 쉽게 돼요. 그래서 오시면 바로 절하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어른들 오면 인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매 명절 때마다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 금액보다 수금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제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면 현일이 준일이에게 갑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5장을 가지고 가서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데 내가 1,000원짜리 5장을 주면 네가 10,000원짜리 2장만 주면 너가 돈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현일이 준일이에게 이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2만 원권을 저에게 주고 1,000원짜리 5장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몇 바퀴 굴리면 목표 금액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2년 정도 써먹었는데 이 친구들이 잘하니까 속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표면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은 참 미숙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을 왜 빼앗기나 이렇게 할 때 내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담긴 가치에 대한 눈이 없기 때문에 지갑을 열고 자기 돈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점점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빼앗기고, 왜 내가 훼손이 일어나고, 왜 나는 점점 배고프고 가난해질까 이렇게 할 때 진짜 지켜야 할 내면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계속 빼앗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니까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지니까 빼앗기지도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표면 가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다 팔아버리는 사람을 봅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에 대한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걸고자 했던 그 함정에 그대로 자신이 걸려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그 내면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내면에 대한 가치,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고 그것을 풍성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교훈과 그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생이나 우리가 안목이 어둡고 또 하나님 앞에 가치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 늘 표면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세상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그 거룩한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자인지,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자인지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내면에 대한 가치를 늘 통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풍성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